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9일자 본문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몬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한 후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갔으나 거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했으나 모두 죽고 자식까지 죽이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고 하시고 아람 왕 하사엘을 이스라엘 왕 예후를 후계자 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는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건재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 준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호렙까지 불렀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바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만나 하나님의 건재함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 있느냐고 물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몰라서,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돌아봐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이 얘기는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혼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주의 종들은 모두 죽었고 지금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자신의 처지를 아뢰요. 엘리야의 말에서 여러분 뭘 느낄 수가 있죠? 자기 혼자 다 일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지켜주실 건데 목숨이 두렵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형편을 보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했으니까 뭔가 반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 방식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욥기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베푸십니까? 왜 모든 것을 다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하나님의 그 대답하는 스케일이 우리랑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 혼자 남았고 이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듭니다. 이 본문은 사실 주일날이 아니고 29일 주일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왜 이게 했냐면 이번 주는 다른 걸 하고 갈멜산 얘기를 하고 이번 주도 아닌데 그 다음 주까지 가게 만드는 너무 귀한 말씀으로 보였고 사실은 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사실처럼. 하나님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혼자 열심히 한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고 너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됩니다. 뭐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이 엘리사의 말에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오늘 대답하시는지 그거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기 전에 현상을 보여주세요.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흔들리고 근데 거기도 안 계신다 그랬어요. 또 큰 불이 지나갑니다. 거기서 또 안 계셨어요. 이게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이게 왜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세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전투를 하고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했으면은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고 뭔가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왕이 바뀐다든지 백성이 돌아선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뭐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굉장히 큰 기적, 막 놀라운 기적,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막 그런 뭐 바람, 지진, 뭐 불,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기에 많이 녹아나는 사람들, 여기에 많이 넘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막 쓰러지고 막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뭐 앉았던 사람이 일어서고 뭐 질병이 낫고 말이지. 막 이래야 하나님의 그걸 내가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봐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후에 있는 잠잠한 가운데 있는 아주 작고 약한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는 막 뭔가 팍팍 일어나고 막 이렇게 뭔가 착착 변화가 일어나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뭔가 하나님 막 일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힘이 약하고 미미해 보이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막 요동치듯이 막 확확 끌고 당기고 목 잡고 막 끌고 목줄 잡고 막 확확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며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을 확 잡아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잡아주는 것도 와 든든하게 여기지만 그냥 물처럼 공기처럼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늘 주시하고 내가 뭘 해도 언제든지 달려와주고 늘 대화를 해주고 잔잔하게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깔깔깔깔 넘어가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공기처럼 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심리가 안정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 죽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 대신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 봐요. 두 번째 얘기는 13절에 18절까지인데 사명을 부여하셔요.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실까 하나님이요?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지금 아니지. 네가 어떻게 하다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냐. 이걸 지금 엘리야가 똑같이 또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유별하고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세우고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 얘기 반복.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왜 아까 얘기 들었잖아 다. 근데 왜 엘리야에게 이걸 끌어내지? 이제 알았네. 제가 이거 곱씹고 묵상할수록 느끼는 바가 많아요. 뭐냐면은, 자,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돼야 되는지 아세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푹 재우고 먹이고 어루만지고 이게 다 테라피예요. 테라피, 치유 방법. 지금 요즘 현대의학적으로 전부 다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벌써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심리치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고 표현하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자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속에 있는 얘기를, 왜 사람이 말도 못하고 속에 쌓이고 답답하고 누구한테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쿵쿵쿵쿵 이렇게 눌러 앉아 있으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네 얘기를 다 또 들어주고 또 얘기 꺼내서 또 들어주고, 어쨌다고? 제가요 그래요. 어제 왜 그렇게 됐다고? 아 제가요 다 죽고요. 저만 다 혼자 남았고요. 뭐 열심히 했는데 저만 그렇고요. 저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 얘기
그 아픈 얘기 하소연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속에 막 가득 차 있으면은 울분도 차 있고 막 사람 우리나라의 특병 우라병이라잖아요. 우라병, 화병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막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말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버릴 것 같은 괴로움 그런 현상을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끄집어내는 거야. 그가 내면적으로 상처 입은 거, 내면적으로 상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끄집어내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친정엄마한테 토하듯이 다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 이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게 난 너무 좋단 말이죠. 나도 이렇게 섬세하게 다루시겠구나. 하나님의 질문 의도가 뭘까요? 왜 네가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냐? 왜 너 혼자만 열심을 다 내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남겨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길을 돌이키래요. 여기서 말하는 길을 돌이키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말고 있는 로드의 개념이 아니고 길의 개념이 아니라 너의 지금 인생을, 너의 태도를, 너의 자세를 턴오버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죠. 죽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턴오버하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다메스커스입니다. 하나님이 똑 집어서 이 다메스커스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라는 것, 전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메섹에 가서 뭐 하라는 거야? 하사엘이 지금 있어요. 베나다시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 후계자를 하나님이 벌써 지목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아합이 막 통치를 하고 있는데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베나다도 끝났고 아합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벌써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또 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너가 끝나면 계속 누군가 이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아직까지 네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죽기는 어딜 죽어. 할 일 다 하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가긴 어딜 가. 할 일 다 하고 가야지. 아직 남았다. 아직 남았어. 이 얘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겁을 먹고 도망쳤던 아합, 이세벨이 아니라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너 죽이려고 했던 거 계속 영원하지 않아. 다음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합, 이세벨 내가 죽일 거야. 그것도 보여주고, 또 하나 나 혼자 남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바알에게 입 맞추고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세상에 너 혼자 일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보이지 않지만 오바댜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낙심하지 마라.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우리도 보면은 사람이 어떨 때 낙심이 되고 어떨 때 무기력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내 삶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을 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운명에도 죽지 않은 것은 그 영상에도 나와요. 끝까지 버티는데 자기 가족들이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고 와서 손을 만져주고 편히 가라고 작별 인사하니까 그때 숨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 옆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본인에게 주신 사명 찾아내서 끝까지 잘 감당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삶의 에너지가 나오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무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살아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살았으나 자기 생명만 영위하는 꼭 중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가치가 있고 생기가 나고 힘이 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너는 아플 자격도 없어. 너는 부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너가 죽으면 큰일 나. 너 아프면 안 돼. 넌 아파도 나가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아파서도 안 돼. 넌 죽어서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죽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야지. 뭐 나가서 할 일 해야지. 긴장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여러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21절 후계자를 보내주셔요. 하나님은 탈진했다가 회복한 엘리야에게 동역자이기도 하고 혼자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사람을 붙여줘요. 동역자이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해요. 처음부터 죽은 다음에 엘리사가 움직인 게 아니고 같이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종 들더라. 이 표현이 수종이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거들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역을 나누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사역을 마무리하고 보고 가르쳐서 세우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힘을 내라는 의미도 있고,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뭔지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농부였어요. 12겨리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 위에 던져요. 그러자 엘리사가 돌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라는 의미고, 나중에 옷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옷을 달라고 하는. 이게 그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한다라는 어떤 표시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고 엘리사가 탁 알아챕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물과 물 다 버려두고 아버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엘리사가 딱 그래요. 자기가 하던 농사, 부모 작별 인사하고 자기가 부리던 소는 그 당시 농기구도 되고 전부잖아요. 근데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그것도 소를 쟁기기가 있잖아요. 쟁기기 농기구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제 농사 안 하겠다는 얘기였어.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다시는 뭐예요? 농사 안 짓는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사명의 길로 들어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다시 농부로 안 돌아가고 이제 엘리사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했던 사명 중 가장 먼저 뭐부터 지금 시키고 있죠? 네,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감당하다 지쳤을 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힘을 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회복 방식이에요. 저 역시 여기 처음 왔을 때 참 그 얘기 그만 울어먹어야 되는데 기도 안 쳤어요. 기도 안 쳤어. 같이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개척교회 어려움을 또 고스란히 다 겪었죠. 재정적인 어려움, 또 고통스러운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일할 동역자가 없다는 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아니 저는 해요. 막 일이 무섭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엘리야의 느낌이 좀 뭔지 알아요. 그냥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지치는 거죠. 변화가 있을까? 그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립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 하나님이 불렀나? 여기 보낸 건 맞나? 막 이런 것까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지금도 힘을 내는 이유는, 지금도 완전하고 어떨 때는 우울감이 몰려와서
정말 티는 안 내고 그냥 매번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울감이 급속도로 몰려와가지고 어떨 때는 다 놓고 싶은 막 놓고 싶고 어디 그냥 나몰라 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간간히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함께 일하는 자가 있잖냐. 그래도 옛날 같지 않잖냐. 그분들은 얼마나 고맙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힘을 내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 교회만에 갖고 있는 독특함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혼자 아니라고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붙여주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셔서 버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보따리 싸고 그냥 가버렸을 것도 그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아우 징글징글하다 내가 진짜. 이런 아주 뭐랄까 오만정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털고 가자. 아우 진짜 징글징글한다. 내가 여기 쳐다도 보기 싫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또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이 뭔지를 인식시키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는 거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안 하시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맨날 그냥 이자 내느라고 정신없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겠냐? 이 질문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죠.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이 계속되는데 여전히 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는데 성도에게 믿음이 있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저는 한마디도 대답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로 하시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황한 설명보다 간결한 질문을 통해 대답하시잖아요. 이건 질문이지만 대답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욥에게 너는 그때 세상 기초를 할 때 어디서 뭘 했느냐?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 지경이 되었느냐?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그런 것 같아. 항상 하이만 찍겠어요? 여러분 항상 하이를 찍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바닥치고 또 바닥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냥 그게 이제 주기가 어떤 사람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 간간히 이게 주기가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 내가 안 죽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러분을 다시 불러 세워서 질문하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누구야? 땡땡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그 자리에 지금 있느냐? 왜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왜 포기하는 자리에 있느냐? 왜 이렇게 실망한 자리에 있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네가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못 믿느냐? 왜 그 불신의 자리에 있느냐? 왜 어쩌다가 죽여주십시오라고 다 그렇게 낙심이 돼갖고 있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죽었냐? 네 사명 끝났냐? 왜 여기 불렀는지 모르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 거 모르느냐? 네가 나의 종인 거 모르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이 질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으시고 다운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왜 제주 연동 소부교를 보내셨을까? 왜 여기 보내셔서 사역하셨을까? 많고 많은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냥 군중 속에 한 명으로 남아있지 않고 여기는 일당백을 해야 되는 교회란 말이죠. 맞죠? 모든 사람이 사역자야. 우리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죽었냐? 어찌하여 사명을 다 잃어버렸냐? 어찌하여 믿음 다 까먹었느냐? 어찌하여 너 혼자라고만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 질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만나주시고 질문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도 사역하다가 낙심하고 탈진할 수 있는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놓치고 힘든 형편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보여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한 동역자를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도록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큰 바람, 지진, 불 같은 큰 역사들만 기대하고 믿으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만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잔잔하게 다가오시며 속삭이듯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데 보태고 섬기고 헌신하는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